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이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모두가 대부분의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은 하는데 삶을 이기지 못하고 그분이 그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리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환경에 이 모든 물질계와 영계에 내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그 심판과 영원한 그 생명이 확실히 있고 그 확실한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땅에 행하시는 성령님이 통해서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귀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다스리는 것을 볼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는 말씀을 하셔요.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안양을 가는데 집회를 이렇게 막 다리 밑으로해서 좌회전을 싹 저쪽에서 차가 없더라고요. 그 좌회전을 싹 하는데 분명히 차가 없었는데 웬 하얀 차 하나가 날라왔어. 그래가지고서니 나를 막 뒤로 받으려고 대드는 거야. 순간에 제가 우측으로 확 틀며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쳤구나, 사고 났구나 했는데 사고가 안 나고 쌩하고 총알처럼 날아가서 그 차가. 그러니까 마귀가 막 그냥 저를 잡으려고 막 그냥 차를 그 운전수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은 거야. 근데 주님께서 워낙 제가 나이가 먹어서도 그냥 손발력이 그때 어떻게 주님이 전 분명히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놀랬지요. 저도 받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사고가 안 나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마귀가 행하고 하나님이 행하여 우리는 그 삶 속에 사는 거야. 근데 이것을 잘 인지를 하들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백인간들이 이렇게 죄악에 졌을 때 노아의 홍수를 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또 재앙으로 멸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할 때도 열재앙을 내리시고
사건들을 주님이 행하심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왜 10번까지 재앙을 안 내려도 되는데 왜 10번까지 내렸느냐면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왜? 한 방에 손을 들으면 또 재앙 내리기가 손 들었는데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비워주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에 이 복종을 할 수도 있는데 9번을 막 이렇게 거역하게 대들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 뭡니까?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건 전부 다가 그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사건이겠지, 아니면 그 신학적인 그 뭐랄까 신념 그 신화적인 걸로도 아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성신으로 행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육체를 갖고 오셨어.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지금 뭐랍니까? 나를 못 믿겠으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을 보고 믿으려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행한다 이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내가 확신이 안 서면요 절대 죄를 이기들 못해요. 절대 내 욕심을 이기들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죄를 이기들 못하고 욕망적인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야.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나를 믿었다면 예수님은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서 사명 찬양 잘하지요. 근데 찬양을 틀어놓으면 뭐 사명 그 이상 것도 막 찬양은 잘해. 막 뭐 불도 들어간다고 물도 들어간다고 죽을 길도 간다고 하고, 근데 하는 걸 보면 절대 죽을 길로 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이 사역자, 이 사명자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러고 신학을 가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를 가고 있지만 신학하라고 안 해요. 살아계신 주님 먼저 만나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여요? 못 죽여요. 그래서 오히려 막 권능을 행한 사람들도 수없이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나중에 버림을 받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고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이거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랍니까? 주여 낫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게 아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한국에 막 백만 명 이상이 모이던 사람들도 권능이 나타나서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해서 지금 권능이 사라지고 그냥 돈 보따리만 움켜쥐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그분 자신이 일을 했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그분 혼자 이렇게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각 사람에게 다 들어가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 사역은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했고 예수 12제자 70인의 제자가 했는데 지금은 우리 택한 그 성령을 받은 성전 삼고 성령을 받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천국을 이 땅에 이루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항상 뭡니까? 예수님도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행함,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알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근데 지금 교회는 막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막 몇 년도에 계셨고 어떻게 어떤 문화 속에 계셨고 막 이걸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님 역사가 하나도 없어. 입증이 안 돼.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은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계신 곳에 그분이 있어.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주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지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지요. 근데 훌륭한 스승 정도로 아니 본 제자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했냐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나이다 해놓고도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내 때가 아니나이다 했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아니다, 그냥 때 아니어도 그냥 가불해서 해줘라 이렇게 한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절대 사역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안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기적사역 같은 걸 해도 하기 전에 주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사인을 받아가며 하는 거지 막 그냥 하들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행할 때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아마 그렇게 사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6개의 아구를까지 채워서 그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할 때 그들이 순종할 때 그 물이 그 포도주가 돼서 그때 뭐랍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더라.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하나님을 증명해야 돼요. 이게 이분 성령님이 역사가 안 나타나면 내가 증명을 할 수가 없어. 말은 잘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예배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의 그냥 일상적인 그냥 교회 예배. 저는 절대 여기 오시는 분은 거의 90%가 또 그렇지만 여기는 반드시 지금 주님이 지금 임하고 계셔요. 그래서 많이 영이 열린 분들 가끔 이렇게 오시면 그분들은요 계속 막 등을 막 젖자기로 대고 막 뒤로 밀려. 왜? 솔로몬 성전을 질 때 그들이 일을 못하고 넘어졌다는 거야. 왜? 주님이 임재가 들어오면, 여기도 어제 저녁에는 조금 임재 사역을 조금 더 했는데 이 임재가 들어오면 사도행전 2장처럼 술 취한 것 같고 막 고꾸러져요. 하고 막 어떤 때는 그 압력이 바위로 다니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면 영의 세계가 막 실체적으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영성학교 때 되게 한 4주 정도 5주 차까지는 영을 여는 데다가 육의 몸에서 영의 몸을 느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사역을 해줘요. 하고 보면 한 6주차 정도 되면 이제 안수를 거의 다 받지요. 예외 한 3% 정도만 못 받고 그 다음은 다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6주차 정도 7주차 정도에는 기적사역을 조금씩 본인들이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영성학교는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눈을 열어주고 영의 세계를 맛보게 하는 데까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그것만 끝나면 다 졸업한 줄 알고 가서 하산해가지고 어디 일하러 돌아다니는데 여기 목사님들도 막 몇 차까지 계속 하시잖아요. 자, 그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또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중풍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은 들어가려고 하면 딴 사람이 먼저 맨날 다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1번 차로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니까. 근데 뭐 누워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평생 38년 있었다는 데서 58년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죠, 따지고 본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항상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그의 긍정적인 그 믿음과 마음의 상태를 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하고 비판할 준비가 된 사람하고는 상당히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강남에 법조인 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변호사, 뭐 판사 했던 분도 계시겠지라고, 이렇게 사법서사, 뭐 어떤 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신다고 이렇게 모여서 저기를 하는데, 거기 한번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청문회장에 내가 간 줄 알았어. 하고 저기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었길래 이것을 반전을 시켜야겠길래, 그래서 방언을 하시는 분에게 전부 다 제가 통변과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준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도 더 안 일어나는 거야. 딴 데 같으면 열심히 다 일어날 텐데. 그래서 정말 희한한 은혜 생활 하시는 집단이구나 하고서니, 끝나고서니 이제 나오니까 백같이 나왔는데 막 10대명 20명이 막 줄을 서고 만나자는 거야. 왜 아까니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나오면 딴 사람이 다 듣지 않느냐 이거야. 자기 비리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고치고 나서 뭘 합니까? 누가 고쳤는지도 몰랐어. 근데 성전에서 만날 때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만약에 다시 죄를 두면 이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 지금 여기는 이제 병에 대해서요. 병, 가난, 슬픔,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3, 4대의 죄로부터 내려와요. 아니면 내가 죄를 져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가 주님의 이 온전한 복음만에 저주가 다 풀어지고 형통과 막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그 이 묶여있는 이 세력으로부터 주님의 은혜 빛이 막 들어오야. 그래서 이것이 용서함을 받아져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부르짖기도 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회개의 삶을 내놓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영적인 나를 묶고 있는 세력을 축사를 해서 결박을 풀어서 승리를 해야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실로암가에 있는 연못에 있는 그 전에 소경이 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 했더니 침을 이겨가지고 흙에다 저기해서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희한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뭐가 이상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사역자가 많습니다. 사역자가 예를 들어서 이 단순한 인간이라면 귀신은 떠날지어다, 병은 고쳐질지어다,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이런 얘기하면 코미디 중에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신적인 권능이 나와야 그게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게야.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주님 말씀 안에 내가 살게 되면 신적인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야. 신이라 이거야. 한 부분에.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실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해야 하고 얼마만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랑 이렇게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거룩해야 한 거야. 근데 뭐 전화만 오면 뛰어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의 정체성이 그 성전이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수록 주님 앞으로 다가갈수록 내가 정말 마음대로 살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설교가 코미디가 되어버린 거야. 제가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도 이 사범 이 운동 출신이라 막 주변에 쉽게 해서 옛날에 똘만이라고 했는데 내 가방무치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놈들이 재수가 없는지 내가 재수가 없는지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냥 뭐 옛날에는 막 그냥 주변에 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 생활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이렇게 그 저기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내가 다 이 걔들을 다 버려놓은 것 같고, 근데 그걸 뭐 이제 만날 길도 없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주님 모르기 전에 죄진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준다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전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가고 정말 성전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고 이 땅에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한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5,000년 동안에 전쟁이 1000번이 일어날 정도로 수없이 부서진 나라예요. 수없이 가고 수없이 가난했고 수없이 약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막 수없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 G20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렇게 부유하게 해줬어요. 가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에 없어지고 종교로 자꾸 바뀌는 거야. 하고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면 95%가 성령님이 역사하고 5%가 사람이 일을 했어. 근데 지금은 교회 모두가 사람이 다야. 막 결산 보고 재직해 하고 뭐 해야 하고. 무슨 해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 이거야. 주님이 하라만 하고 말라면 말하면 그냥 가면 그만인 거지. 그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받아서 움직여야지 교회가. 순 사람이 다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교회지.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지체이면 이 교회는 절대 세상과 이렇게 다르게 가야 돼. 이번에 어저께 그 30일 날 안양에서 부흥회 때도 아주 제가 볼 때 이렇게 우리 교회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그때만 저한테 얘기하고 딴 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분이 100만 원을 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근데 이제 옥합을 깬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10분의 1만 받고 돌려주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몇십만 원을 또 이렇게 11주로 또 폈는데 그분은 1원 한 장 띄지 말고 다 돌려주라는 거야. 저희는 근데 어저께 사건이 아니라 수없이 몇 천만 원씩 갖고 온 분들을 기도하고 돌려준 분이 많아요. 근데 한 군데라도 이렇게 한 데를 저희는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와요. 왜? 이 교회가 제가 주인이면 없어서 한이지. 왜냐하면 제가 다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주인이 아니야.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예물을 갖다가 그렇게 돌려주는 수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교회가 예물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가난한 성도를 돌볼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마음으로 받았다. 내가 마음으로 받았다. 그를 에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방법으로 절대 살으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찬양을 할 때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이게 전부 다 나에는 결정권이 없고 그분이 다스림 안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가 내 인생에 결정권을 다 그분한테 내드렸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10분의 1 정도 많이 생각하면 10분의 1 아니면 그것도 그냥 뭐 그냥 안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야 등록했다고 하고 직분 받았다고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랍니까? 너 안에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가 없다면 믿음의 낙제제다. 예수가 없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이 늘 모든 분야에서 나와야 돼요. 저 우리 뒤에 있는 저 준명씨가 사실은 얼마 전에 남편이 이렇게 부산으로 발령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발령 받았구나 하고서 그냥 사람은 될 텐데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내가 부산으로 가야 할지 여기 있어야 할지 그걸 뭐하러 물어가지고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춘날 지금 이사를 해야 돼요. 상황으로 봐서는 이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한다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 그분이니까. 그래서 모든 주권을 그분한테 내드리기 시작을 할 때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거지, 내가 다 마음대로 해놓고 주여 주여 기도는 엄청나게 하고 내가 다 마음대로 하면 그분이 결정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잠언서 3장 6절에 뭐랍니까? 너는 너희 명철을 의지하고 하지 말고 오직 그분에게 그분의 인도함 아래 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온전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수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절대 거의가 자기가 결정을 해요. 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를 지금 너무나 그냥 이렇게 현 세상적으로 바꿔놔 버렸어. 이게 뭐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이 그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분의 인도. 나 그분의 음성을 못 들어서 나 못 살지. 나 음성만 들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면 성령님이 음성, 성령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분이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이게 외형적인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막 수없이 종교 생활은 결코 그분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나도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왜 죄를 못 이기냐면 지금 이런 경우에요. 지금 한국 지금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야. 나는 한 번 이제 거듭났어. 나는 이제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조금 죄를 지키더라도 지고 나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또 그분은 또 용서해 줄 것이고, 그거 반복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번 명절 때 은혜 받으러는 안 오고 콜라텍에는 500명이 와 있대야. 여자들 남자들이 흔든데 이렇게. 평상시보다 더 많이 왔대야. 아니 평상시보다 은혜 받으러 오야지. 그래 놓고서니 교회를 백날 댕기면 뭘 할 거냐 이거야. 아니 나는 콜라텍은 안 갔어요. 안 갔으면 뭐 루그렐방을 갔던 내 맘대로 살았던 뭐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이 보호를 해요. 눈동자처럼 보호를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걱정을 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넣고, 내가 죽은 후에도 이놈이 걱정하지 않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배필만. 주님은 내가 내 자녀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분은 사랑하는 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는 차마 막 때리들 못해요. 자식들을 막 때리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서 올바른 길을 가게 이렇게 요새는 잘 못해요. 옛날에는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하셔요. 한없이 사랑도 하지만
반드시 잘못을 지적을 해요. 근데 이 지것을 잘 몰라. 히브리서 12장 8절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 우리가 애들을 안 때릴 때 어느 때 안 때리죠? 저기 이제 우리 애기 한 돌 정도 되는 애들이 말을 닫고 울기만 하면 다 들어줘야 돼. 근데 조금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서 말귀를 알아들 만한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게 되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과 전혀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 때는 안 때려요. 근데 음성을 듣기 시작한 때, 뜻을 아는 때, 복음을 아는 때, 생명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 그저 맨날 애기처럼 뭘 달라고만 하자. 그러면 징계가 반드시. 그래서 아예 내놓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환도뼈를 분질러서라도 그를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말을 안 들으면 1년에 한두 번, 어떤 때는 몇 년에 한 번 사람들을 내보내요, 하나님이. 저는 그냥 속을 찌게도 산 사람이라도 나가는 게 사실은 저는 마음이 찡해요. 근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보내는데 그 그룹 중에 하나님이 잡을 사람은 반드시 꿈속에서 잡아줘요. 계시를 해요. 가고 나머지는 자리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이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는 데기 때문에 쓸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수없이 주님께서는 이 행하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줬습니다. 동일하게 사도들도 또한 그들이 얼마나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났느냐면, 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조금 거짓말을 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막 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베드로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5장에 그의 그림자만 밟힐 때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바울에게 그에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는 바울의 그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병들어서 거기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그 가족들에게 갖다 거기다 몸에다 얹어놓으니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더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이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다 이거죠. 동일하게 역사를 해야 하는데 이 동일하게 지금 역사가 교회에 안 나타나고 있다 이죠. 20-30년 전에는 많이 나타났어요, 교회에.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 과학, 이 세상의 편익성에 의존하면서 매달리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야.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저희가 기도 24시나 기도를 지금 계속 밤새 할 수 있는 데를 다 만드는 이유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영의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거룩한 삶, 영의 삶, 기도 삶, 은혜의 삶.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나무를 갖다가 아무리 불을 붙일래도 불이 잘 안 붙으면, 여러분들 지금 기도가 막힌 사람이 옛날에 기도하던 분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앉아있는 분 많아요. 옛날에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그때는 뜨겁게 만났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야. 큰 불 있는 데다가 생나무를 올려놔보라 이거죠. 막 아가시아 나무, 막 저기 그 소나무고 막 솔잎이 그 파란 것도 막 아가시아 나무도 막 물이 질질질 막 뒤로 빠지면서 막 타기 시작이야. 큰 불에다 올려놓으면. 큰 불이 어디냐 이거지. 여기다 이거야. 여기. 와서 있기만 하면 불이 붙는데 도망가봐서 그래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이 땅에서 저는 날이 갈수록 그래요. 지금 수없는 이 정치인들, 막 경제인들, 막 수없는 빌딩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저에 취해서 산다는 게 저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가 모르게 해야 세상신이 가려놓는 거야. 왜? 계속 이 세상 속에서 문화, 경제, 사람 모든 데서 세상신이 들어와. 근데 은혜를 받을 때 성령님 빛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맞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맞아, 내가 이제는 일어나야지. 막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 시대에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고 반드시 주님이 지금 빌립에게 그러잖아.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던데 우리를 봤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 말 속에 우리가 지금 성전이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야 한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야. 행동으로 받으려야 하고 그가 어떤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난다 이거. 어떤 형태로든지. 그럴 때 우리는 천국 이 땅에서 딴 거 없습니다. 이 땅은 이 세상신이 다스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게 첫째는 내 몸서부터 내 마음서부터 하나님 천국을 이룬 다음 그 다음에 나저 이웃 교회 내가 천국을 그분의 나라를 여기 땅에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얼마나 수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게 그냥 두렵지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룬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는 날이죠. 기대가 되는 날이죠. 저는 제 것을 비교해서 약간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저희 동영상이 막 천 개 이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린 게. 하고 하루에도 이제 4,000명 이상이 우리 교회 것을 지금 보고 있고 하고 외국에서도 막 이 동영상을 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영이 열리고 있고 제가 잘 주님 뜻대로 삶을 살고 변질되지 않고 죽는다면 제가 죽은 후에도 그 동영상은 수천 수만을 계속 살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인생에.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닦아놓고 갈 것인가. 내가 죽은 후에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수없이 바울이 서신서가 성경이 되어서 수없이 사람을 살리듯이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무엇을 해놓고 이 땅에 떠날 것인가. 그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선한 욕심. 막 주변하고 비교하면 괜히 싸우지 마시고 뭐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크니 네가 귀신이 더 세게 나가니 내가 이런 거 하지 말고